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보람되고 영광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도대체 모세를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중을 맡기셨는데 말이 그렇지 200~300만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한참 힘 있는 경험 있고 궁중에서 모든 것을 제일 배운 40대 부르지 아니하시고 80대에 부르셨습니다. 왜? 40에서 80이라는 40년 기간은 광야에서 모세가 철저히 낮아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느냐? 40년간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계 최고의 세련된 지식을 얻었습니다마는 다 초계와 같이 해버리고,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을 그 40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속사람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앞으로 이 땅에 올 수많은 믿는 자들의 모판, 이들을 잘 길러서 세계 각국으로 모를 나눠서 심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가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백성은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어떻게 속사람이 변화하게 하셨는가?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불평이나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노예 집단에 불과한 저들이 광야 40년을 걷고 난 이후에 어떤 공동체로 변했느냐?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했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조음은 613개를 가슴에 딱 품은 그런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속이 변화한 집단이 돼서 광야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한 200~300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법점은 613개를 가슴에 딱 품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해서 저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들이 했다면 우리도 합니다.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조문을 가슴에 품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대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광야로 그렇게 불러내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 말씀하시기를 광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불뱀이 있고 15절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전갈이 뭐냐면 뒤에 독침이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개따랗게 생긴 독침이 있는 아주 무서운 독충이에요.
전갈이 있고 불뱀, 이건 한번 그 물면 즉시해서 다 즉사해요. 근데 그 불뱀이 때로 몰려있는 것이 광야예요. 독충이 싹 내리는 것이 광야. 우리 눈에는 그냥 저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구나, 저기 뭐 죽은 땅에 뭐가 있을까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갖 위험한 것이 다, 물 있나 길 있나 먹을 것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미르하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말씀하시다, 말하다 하는 뜻에서 비롯되는데, 광야는 무엇이느냐? 사람의 소리, 사람의 시끄러운 것,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길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땅이야. 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즉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광야는 뭐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라는 얘기인가? 사막, 건조한 무서운 땅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든 것이 결핍이 된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것, 다 일어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것, 있는 것은 날카로운 뱀과 독충만이 뜨글뜨글해서 내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을 인생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있든지 없든지, 모자라든지 남든지 살아내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걷는지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병마에 시달리며, 왜 우리가 매일 부족한데 헛법하며, 왜 이렇게 가지각색 것으로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왜 인생의 광야를 겪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1절과 2절이 하나요, 3절이 하나요, 첫째 이유가 1절과 2절이요, 둘째 이유가 3절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유가 16절입니다. 그 마지막 파트만 잘 눈여겨서 보시면 영원히 여러분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무슨 말씀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이 잘 귀에 마음에 닿질 않아요. 둘째는 그냥
본문을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부문에다 줄을 그으셔서 여러분 인생 광야 걸어가실 때는 이것을 반드시 눈이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둘째는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힘들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고단하고 험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으면 시시때때로 알려주시고 내가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엔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런 건 꼭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못 가지면 세상에서 못 살아내요. 또 독하고 어려운 것이라 못 살아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아내요. 첫째,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1절과 2절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얘기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끔찍끔찍한 뜨거운 사막에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실수로 들어갔건 뭐 어째서 들어갔건 우리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셀라폰으로 토인카 부르지. 셀라폰 다 떨어지면 뭐 물 먹고 버티지. 물도 다 떨어지면 자동차로 가지. 자동차 깨서 다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광야 교실이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조금만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살아낼 수가 없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하시려고 광야로 몰아갔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싸울 힘이 없어서 저들을 보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망칠까봐 내가 어디? 두 번째 길? 광야길이. 길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밤에는 무지무지 춥고 낮에는 뜨거운 살인적인 더위. 독충, 맹수, 적, 엄한 것이 들끓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신 까닭은 첫째,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인생 광야에서 제일 먼저 잊지 마실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들이 가는 목적이 어디냐 하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는 12부족이 조상 대대로 털을 닦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싸워야 해요. 그 땅을 얻으려면 이들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데 노예로 430년간 살아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싸워요? 칼을 들 줄이나 하나? 뭐 칼이나 있나?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1절에 말씀하신 내가 오늘날 행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 없으면 가나안커녕 여기서 다 죽어요.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 첫째 가나안에서 맞이한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는 성벽 두께가 2m나 되고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걸 무슨 수리 사람들이 싸고 이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안달복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내가 감당할 시험인가 못할 시험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잠이 안 오고 그 불가능같이 생각되고 그럼 딱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죽기 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돼 있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안달복달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노.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실 때는, 광야로 몰아서 훈련시키실 때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싸울까 머리 맞대고 있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것은 자기네들이 감당할 시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6일을 말한마디 없이 돌아라. 제7일에 제사장이 양각의 나팔을 크게 불면 온 백성이 힘을 다해서 와 소리 질러라. 이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 그러면 쟤네들 실력을 막 쌓아서 없는 실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인가 할 때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의 규례,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더냐? 첫째 십계명이야. 그러면은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는 모든 율법과 질서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613개의 법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이 이래서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우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돼 있어. 안식일 하나님, 부모 공경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제가 설교 속에 항상 하나의 보물을 하나 넣어둬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하나 넣어둬요. 그거 하나만 딱 계속 가슴에 품고 가면 여러분 다 살아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법.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못 돼서 뭐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뭐하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다는 걸 깨닫게 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여러분 펴놓고 뭐 없으면 별 쓸모없는 것 같은 손바닥에 막 적어요? 안 적어요. 어떡하든지 뭐 성냥개비라고 집어가지고 내 손바닥에 새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말을 듣고 남지도 않아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마음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어. 그냥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인간을 향하여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날마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 내가 하는 신음 하나까지 들으시고 주야로 눈이 나를 향하시고 내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니?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다 빨간불 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빨간 줄로 글씨가 아예 달라. 그건 다 줄치세요. 그건 예수께서 칭의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번뿐이시고 다른 데 괜히 눈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별거 따가지고 거기 마음 사르고 몸 사르고 뭐하고 하지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건 신약에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 우린 구약의 그 많은 율법 다 기억 못해도 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둘째 되는 계명은 그 못지않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이루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순종은,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좋아하면 처음에는 순종하게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약점도 보이고 보기 싫은 것도 보이고 내가 성질나고 내가 화가 나면 안 따르게 돼요. 순종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화야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은 한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광야를 이끄셨는가?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기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 사람들이 농작물을 막 수확해서 지어서 나온 음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나를 만드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물 반석을 쳐서 나오게 했어. 그거 하나님의 물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또 저들이 저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 떡, 재산, 뭐 명예 이런 것으로 저들이 하나도 살아낸 거 없어. 전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들이 다 살아낸 것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무지무지 연구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람은요, 육신은 떡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어?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요, 점점점 정신병자 같이 되고 점점점 신경질 나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해. 수요일날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맨날 1차 전쟁, 2차 전쟁 어쩌고 저쩌고 뭐 재미도 없어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요. 그럼 그것도 와서 또 듣고, 금요일날 와서 우리 기도도 하고 우리끼리 찬양도 불러보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우리 교회는 3번의 모임에는 제가 안 해요. 사람을 서로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요,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이나 꿈이 없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없으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래서 세상 정부에서는 무슨 축구붐을 일으키고 뭐 막 갑자기 대북 공작을 일으키고 뭐가 뚝이 터졌다 별소리 다 하면서 우리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철저히 걸어가면 내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로 틀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자면 나만 혼자서 예수 잘 믿고 맛있는 건 냠냠냠냠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맛있는 양식 나눠주고 저 사람 좀 데리고 와서 좀 맨날 용이하게 돼요. 목적이 생기면 싸움 이제 할 새가 있어. 목적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딱 잡고 서로 동력자가 돼. 저는 정말로 동력자가 필요해요.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사람들. 우리 부족한 거 많아. 우리가 버리지 못할 우리의 약점도 많아. 우리가 누구 앞에 내놓지 못할 비밀스러운 나만의 연약함, 허물이 많아. 다 상관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것이야. 인생은 어차피 다 A급 모범생들이 될 수 있는 가는 길이 아니야.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F학점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야. 그러나 목적 하나가 같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니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알게 될 때에 난 목적이 생겨요. 이 말씀으로 산다는 일은요, 지금 무슨 소리냐? 먹고 사는 일이 우리가 죽으라고 안달복달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는 일이 아니라, 본질적은 그래야 되지만은, 아니, 우리가 수단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본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흉작을 주시면 돌이 없어.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다쳐서 알아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싶어도 뭐 별로 능력 없으면 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풍성해. 풍성해.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내 실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막나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리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화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같은 것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했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아주 심히 아름다운 땅. 거기는요, 다른 족속들, 블레셋, 뭐 온갖 강한 족속들을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도 그들이 먹지 못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참으로 그 인근 중동의 그 메마른 땅하고는 달리 굉장히 비옥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샘이에요. 그 샘이 뭐라 그러셨냐? 아름다운 땅을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끝없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 포도, 무화과, 꿀, 석류, 감람, 나무꿀 이런 소선이 풍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는 땅이요.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물은 그 땅의 그 돌들은 다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니 지금 무슨 팔레스타인에 돌밖에 없어 보이는 땅에 뭐가 하나님 말씀 아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근자에 와서 발견이 됐는데 팔레스타인의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 있죠. 그 밑에 무진장한 광물질의 자원이 파묻혀 있어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보고라 그래요. 무진장 파묻혀 있대. 그러니 이게 심히 아름다운 땅, 절대로 배고픔이 없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주려고 한다. 그러자면 들어가려면 첫째 어떤 걸 배워야 돼? 광야 대학에서 너희들 배워야 돼. 광야에서 너 잘난 거 다 없애고 낮추고 교만함만 다 버리고 광야 아무것도 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너희가 가는 것을 연습해. 인생 광야를 고통을 받을 때에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1세대들 같이 그리해서 광야 거기에서 다 죽지 말아라. 여러분 1세는 다 죽었어. 허건날 불평해. 허건날 모세에게 돌팔매질해. 허건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모세가 한 번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더 가려면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기둥 구름기둥 가진 전 못 가겠습니다.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리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지 몰라. 그래? 그럼 너 호렙산 뭐든지 거기 바위 틈에 서라.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나갈 텐데 너는 나를 보면 죽어. 죄인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덮어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다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 모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거 아름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 우리가 알 수 없는 약물들 그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스랍들 그 천군 천사 제 생각엔요 그들을 열병식하듯 대통령 앞에서 쫙 군대들이 열병식을 하듯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걸 다 지나가게 모세 앞에서 다 지나가게 해서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덮으셔서 당신을 보면 죽으니까 보여주고 싶으시지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모세한테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싶은데 모세는 인간이니까 보면 죽으니까 이렇게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모세를 그 바위 틈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영광 등만을 보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광이 있는 것을 절대 의심치 마시고 구하십시오. 아셨죠? 저는 걸핏하면 구해요. 걸핏하면 구하는데 구할 때마다 주시오.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중독에 걸린 분들이에요. 마약 중독, 무슨 사람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 아니면 무슨 병 중독, 일 중독, 무슨 쇼핑 중독. 중독으로 말하면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중독이라고 말하거든요.
요즘은 무슨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뭐 우리는 수도 없는 중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올무에 걸릴 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되나? 단 하나 방법은 기도예요. 딱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은밀한 데 들어가서 하나님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급하게 아픈 사람이 프라이리티고 기도하는 저 파워룸, 기도의 방, 기도의 방이라 해서 무슨 특별히 뭐 멋있는 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에 저는 항상 동쪽을 보고 기도하니까 어디서든지 동쪽을 보고 기도해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방향은 다 동쪽이에요. 항상 동쪽을 보고 가장 뭐 밥 많이 먹고 배 잔뜩 불러서 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뭐가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런 기도 안 해요. 아프고 고단하고 서럽고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정말 혼자일 때 뒤집어 쓰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아시죠? 저도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기고 성품도 너무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애정이 깊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하신 대로, 시간 두시면 두시는 대로 잡아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안 겪어보면 그 심정 몰라요. 절대 몰라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복은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무나 안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본래부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성도 없고 밭한떼기 없는 그야말로 유랑민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이 너희들이 11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유독 16절이라고 그랬나? 유독 이 말씀을 여러분이 봉독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잘 살고 뭐가 잘 되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뭐라 그러셨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상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풍성하여져서 증식하여져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널 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그 무서운 광야에서 불뱀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너를 구해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교만하지 않게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너희들이 잘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내가 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복을 받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첫째, 순종하는 법. 둘째,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법.
세 번째, 모든 것을 받는 복인데 가나안 땅도 얻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복, 이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들을 광야로 내가 40년간 쫓아낸 이유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가? 여러분, 인생 광야 걸어가신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순종하는 법이 어느 줄 아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는 복, 보이지 아니하는 복, 이것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